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영어가 지금 탤런트 이렇게 그 영어로 이렇게 굳어졌잖아요. 그래서 탤런트 우리 지금 그 배우들 주로 이제 그 TV에 나오는 배우들 그 탤런트라고 하죠. 그 탤런트가 본래는 그 재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진 그런 또 배우의 아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지금 탤런트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고정되어 버렸는데, 본래 이 탤런트라는 것은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 그런 어떤 뭐 특성이랄까요, 혹은 뭐 그런 캐릭터랄까요, 그런 은사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란트라는 그런 말로 지금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1달란트가 뭐 노동자의 뭐 한 달 임금이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이 달란트의 양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조금 작게 여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좀 쉽게 대했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쨌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일을 남겼을 때에 이 주인의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혹시 느낌이 왔습니까? 그 평가가 21절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데, 그 평가를 보면 성경 구절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남긴 자의 평가와 5달란트 남긴 자의 평가가 완전 같아요. 완전 같다는 것은 뭘 뜻하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축복스러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이 달란트를 더 뭐 많이 남기고 더 그냥 만약에 예를 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뭐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뭐 7달란트 남기고 뭐 그런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그 하는 만큼의 분량을 남겼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근데 1달란트 남겼으면 사실은 된 거예요. 그죠? 또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기는 것은.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더라면 주인의 칭찬을 받았을 건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었습니다. 땅에 파묻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주인이 나에게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었느냐, 주인에 대한 조금 서운한 그런 마음이 또 있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 주인을 여기 보니까 아주 막 굳은 사람, 주인은 1달란트 해가지고 막 그냥 조금 줘놓고는 나중에 막 10달란트, 5달란트 막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 달란트를 내가 또 까먹은 그 자체를 또 비판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나중에 그대로 그냥 주자. 주인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가 정말 달란트를 그러면 그대로 주자라고 했으면 땅에 파묻지 말고 이자라도 주지. 이자라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땅에 파묻었다는 것은 완전히 나에 대해서 너는 오해와 또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이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달란트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게 부담인 거예요, 부담.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아니고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부담이냐 축복이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한 달란트를 나중에 빼앗았잖아요.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죠? 성경에 보면, 예,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죠. 그럼 10달란트 가진 자는 누굽니까? 지금 갑자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가 나오는데 10달란트는 그러면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해서 남겼으니까 그게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시 또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럼 11달란트가 됐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달란트가 부담이었다면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더 준 것은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은 뭡니까? 풍족하게 된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 그 말은 이 달란트가 부담이다,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0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더 받았으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제 살펴봐서는 안 되고 그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지금 현재 이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맥락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것은 뭘 뜻하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비유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 나는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없을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자, 주님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곧 없으니까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나태하는 거예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완전히 인생이 지금 바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음 주에 재림한다면 다음 주 새벽기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님의 어떠한 그 재림이나 주님이 이제 주님에 대한 실제함들이 자꾸 이제 약해지니까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조는 거예요. 사실 5처녀도 같이 졸긴 졸았습니다. 하지만은 기름은 놓치지 않았죠. 다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어있음, 이것은 그 5처녀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뭔가 하면, 자, 주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그 달란트를 통한 어떤 삶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너희들이 보여주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종말과 관계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점점 없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가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다미 선교회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직장 그만두고 학교 안 가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했죠. 예. 또 어떤 이단들은 어떤 곳에서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한 곳에 다 모였다가 막 같이 집단 자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도 보면 지금 CBS 반대한다고 곳곳에서 데모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학생 같은데 학교에 가지도 않고 막 저렇게
그들에게는 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일반 세상 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게 마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 주님 오실 때에 너희들이 밭에 일을 하다가 불리면 반다 했죠. 매를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주님 재림을 만다고 했죠. 달란트 비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그 달란트를 남기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달란트를 얼마나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이 달란트가 나에게 어떤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달란트 별로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나는 달란트를 받았다. 그리고 많이 받았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축복을 어쨌든지 많이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은사회가 뭐 노마스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이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들 다 정리하면 한 24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독신의 은사하고 이제 성가대 그 찬양의 은사까지 합치니까 한 2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적어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은사가 거기 나타난 24가지 중에서 한 10가지 이상은 받은 거예요. 우리는 10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도 여러분들 최소한 2달란트 이상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달란트를 어떻게든지 활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달란트를 그 땅에 파묻거나 혹은 그냥 이 달란트 하나님 별로 나에게는 큰 달란트 주시지 않았다 생각해서 그냥 이걸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결국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이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더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달란트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실제적으로 달란트, 내 받은 것이 뭘까? 내가 뭐 노래를 잘하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언어를 잘하나? 아니면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흑수저, 금수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보면 완전히 그냥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개천에서 뭐 욕난다는 말은 거짓이다 말 있을 정도로 그냥 다 가진 사람은 다 가지고 없는 사람은 먹고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란트가 나는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것이 진짜 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뭔가 남겨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 찬양대가 그냥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뭐 내가 찬양대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달란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적인 달란트는 뭔가 하면 내가 이런 그냥 그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하고 이런 것을 더 넘어서 가지고 정말 꼭 그 노래가 필요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섬긴다면, 예를 들면
또 어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장군님은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뭔가 이 교회에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이 장군님이 뭐 장군으로서 뭐 그런 물론 뭐 돈도 물질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내가 주보를 문 앞에서 돌려야 되겠다. 그 주보를 돌리면서 그 사병들에게 인사하고, 이거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달란트잖아요. 그런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주님처럼 느끼면서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나누겠다는 그 자세. 세상적으로 뭐 달란트 있는 것, 뭐 그거 이렇게 발휘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어 잘하니까 언어 쓰고 이런 걸 좀 더 넘어 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그걸 계수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저 받은 은혜 그저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달란트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너는 어떤 달란트 받았느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한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는 특별히 좀 연약한 자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나 혹은 또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말 해요. 비록 당신들이 너무 이 세상 앞에서 없는 것 같지만 당신들도 분명히 받은 달란트가 있다. 왜?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준다고 했거든요. 은사를 준다고 했거든요.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 이 세상은 뛰어난 어떤 그런 은사와 어떤 특기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뇌가 있잖아요. 이쪽 뇌가 발달했으면 또 이쪽 뇌가 부족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안 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라도 다 있거든요. 한계 이상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저 자신도 보면 저는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어떤 기본적인 게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좀 북한에 대한 그런 또 남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계속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그런 달란트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또 그런 모임도 만들고, 또 북한에 대한 또 소식도 모으고, 또 북한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북한 가까이에 애기봉이라든지 임진각이라든지 판문점이라든지 어떤 전망대라든지 이런 걸 억지로 자꾸 가보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든지 가겠다. 혹은 또 탈북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국에 대한 또 사랑함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 중국말을 어떻게든지 또 안 잊어버리려고 또 노력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 이런 좀 있는데요. 여러분 또 한번 혹시 땅에 파묻은 달란트가 없는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내가 혹시 땅에 파묻은 거 없느냐? 이거 그냥 이건 별거 아니다 생각해서 그냥 무시한 거. 혹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책을 잘 읽어주는, 책을 잘 읽어주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은 또 그런 분대로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어떤 그 할머니 소식을 들었는데,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발휘할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공원에서 어떤 그 젊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읽지 못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두라고. 이분은 듣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 성경을 이렇게 읽혀주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인들에게도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아직도 달란트를 개발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희망부가 있어요. 장애인 부서. 저는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소망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소망부.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노인들이 꿈을 꾸잖아요. 노인들은 꿈과 비전이 없어지는 때거든요. 그런데도 성령이 있으면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내가 혹시 땅에 파묻은 달란트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달란트를 더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나눌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더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또 중국이나 또 저 선교에 대해서 또 특별한 그게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기 건대 입구에 차이나타운도 있고 또 구이동 쪽에는 그 몽골 학교도 있어요. 아니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들에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찾아보면 내가 주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도 있고요, 친구 중에도 있고요, 또 동네에 가까이 있는 이웃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달란트를 받은 이 달란트,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느냐, 그리고 이 달란트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로 열심히 나누어서 주님께서 다시 와서 보실 때에 정말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네 인생 정말 너는 세상적으로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그 받은 달란트를 정말 잘 나누었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와 함께 이제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혹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달란트를 줬다고도 생각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이웃을 섬기고 혹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달란트 받은 것을 쉽게 여기고 혹은 잊어버리고 혹은 땅에 파묻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것들을 잘 계수하면서 이것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더 풍족하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